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 하나가 창세기 3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먼저 다말을 속였지만 다말도 유다를 속여 잠자리를 하고 아기를 갖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물음표도 없이 말끔히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창세기 38장이 해석하기 어렵고 설교하기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과 2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1, 2절에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그 후에입니다. 그 후가 언제냐면 요셉을 팔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고 나서 13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37장에서 유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요셉을 팔고 돈을 챙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불편했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그는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사람과 동업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만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빨리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유다는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유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에 일찍 죽게 됩니다. 유다는 마지막 아들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였던 다말을 내치려고 합니다. 유다는 다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각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다말이 불길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엎침대 덮친 겹으로 유다의 아내 또한 죽게 됩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셀라, 맞은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다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식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고 난 후 창녀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다는 겉으로는 경건한 체하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임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물건을 맡기고 그 여인 다말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유다는 자신과 하룻밤을 같이 보낸 여인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말이 숨어버렸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인이 내놓은 물건을 보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음도 잘못됨을 알게 됩니다. 비록 다말의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일념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말과 그 뱃속의 아기들까지 모두 살려냅니다. 유다는 이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참 죄를 많이 짓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문득 창세기 44장에서 애굽에서 베냐민이 총리 요셉의 종으로 붙잡히게 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에서 유다가 나서서 제가 베냐민 대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자신의 자녀 둘을 잃으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을 팔자고 말했던 먼저 나서서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 다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회개한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 마음을 품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며 영혼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여전히 나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것이 아닌 나를 넘어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말씀의 영을,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7갑절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세워 주시옵소서. 퇴임문을 위해 기도한 성도 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지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건강케 하옵소서. 화원봉 장로님, 이전과 같은 기력과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말끔히 고쳐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